순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난 축복, 또 영권, 인권, 물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막 뭐냐 뒤죽박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영권, 영적으로 확 열려야 돼요. 그럼 또 인권, 모든 물질은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뚝딱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딱한 게 아니에요.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야지. 그냥 뭐 니도 잘났다 나도 잘났다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온 목사가 두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좀 늦었다고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 없어요. 담임 목사도 여기 두 전도사님 집사님을 호통을 안 치는데 자기가 뭔데 호통을 쳐요. 그냥 늦으셨군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예,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나가면 되지. 응?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 두 분을 갖다 뭐라 해요? 뭐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육신의 복, 우리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영육간의 축복. 그리고 영육간의 형통의 복, 이러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이겁니다. 얼마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뭐 슬쩍슬쩍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 따라서 역사를 하셔요. 복을 내려주셔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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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안수 집사님 그렇지요? 아멘. 아이고, 우리 이상원 안수 집사님 오늘은 참 똘방똘방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몰라요. 걸음도 잘 걸으시는구만. 나는 또 걸음 못 걸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어떤 복이 옵니까? 자, 첫 번째,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불안, 초조하고 걱정, 불심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견뎌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요. 원수마귀 사탄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앞길의 장애를 제거시켜고 활짝 열어주셔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적의 위협이 없어져요. 응? 마귀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막 오늘날도 그냥 얼마나 마귀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빠요. 또 막 집에 가면은 또 사회 나가면은 마귀랑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받고 충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원수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10분 동안 숨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래서 호흡이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누가 말했어요? 주님. 네? 예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엘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돼요.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순간순간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평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굴이 환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최 목사님 그런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풍족하게 됩니다. 풍요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욥기서 4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훗날에 물질의 복을, 자기의 복을 갑절로 받았어요. 욥이. 그리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처음에는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30세가 되어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활짝 열리잖아요. 꿈 해석을 한번 잘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한번 잘 받아서 꿈 해석을 한번 잘함으로, 부왕이에요. 부왕, 국무총리 부왕.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바로왕은 껍데기만, 내가 그저 보좌만 지킬 뿐이지 실컷은 네가 다 행하라. 너가 알아서 다 하라. 너처럼 지혜 총명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다더냐. 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 민족을 너는 능히 훌륭하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 엄청난 영육간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은사, 지혜로운 은사, 예언의 은사, 만능의 능력 은사를 물부터 부어 주셔서 요셉이 애굽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어요. 그러면 요셉 혼자만 지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고생하는 아버지, 형제들 70인의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서 잘 살게 해줬어요. 그렇다 해서 요셉이 복수했나요? 안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루벤이 죽이지 못하게 말리는 바람에 애굽 나라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요셉의 옷을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갖고 요셉이 아버지 보시옵소서, 요셉이 악한 귀신에게 악한 짐승에게 잠깐만 먹혔나이다. 얼마나 야곱이 울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절대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겁이 났습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와 큰일 났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자, 얼마나 요셉이 신앙관도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권자입니까? 요셉이야말로 영권 임금 물권의 거부입니다. 거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물질을 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 예물 심고, 희생 예물, 회개 예물 심고, 건축 원금, 선교 원금 예물 심고, 주일 원금 11조 이런저런 물질을 주의 이름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따라 교회 예배 때 주의 종 목사님에게 또 신학생 학비라든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막 과일을 잔뜩 사다가 막 선물로 막 나눠줬어요. 우리는 복숭아도 못 먹어봤어요. 그저께. 근데 복숭아도 한 박스 고양이 목사한테 턱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웬 선물이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지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에게는 귤 한 박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서너 명에게는 배 한 줄. 배가 너무 비싸요. 자기네들이 무거우니까 배로 달라 하더라고. 배는 3개 굵직한 거 한 줄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막 줬어요. 그리고
포도는 뭐 아예 의무적으로 다 주고 포도는 막 줬어요. 자기네들이 못 가져가서 할이지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니까 그냥 들을 만큼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준 식혜도 또 다 나눠줬어요. 식혜도. 그래서 어디에서나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복받은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고 주를 살려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운의 방송에 오지 말라 그래도 자꾸 와.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그냥 신경 안 써요. 서두지 않아도 끼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들 2부에라도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런저런 물질을 주의 이름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이 들어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들어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들어옵니다. 이것저것 물품을 심으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 영감이 오면은 빨리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으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주문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먼저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면 할게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박 가구처럼 없는 가운데 마지막 한 번 먹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먼저 심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루가, 또 가서 밀가루통을 열어서 밀가루를 떠내면 또 가득 차 있고, 기름병에 기름을 쓰려면 또 가득 차 있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자, 말씀대로 살면은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십니다. 또 높은 명예와 권위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했고 또 에서도의 외삼촌 모로드게가 그랬습니다. 모로드게가 유명해졌습니다. 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의 입을 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불탄 냄새도 안 났어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 불탄 냄새도 안 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엄청난 복을 받고 모로데게가 엄청난 복을 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제가 그냥 열심히 목을 높였는데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제가 이해를 해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수단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목적하는가 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앙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에 쫙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저주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 저주야. 아멘. 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병이 오고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부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만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위치는 위에만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유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복이 하나님이 온천한 만민에 뛰어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있었던 경고받고도 태어났던 사람들. 이게 1906년도에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 위스콘신주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 위에는 강물을 막은 댐이 있었는데 그 해에 이곳에 보수공사가 있었어요. 이때 공사에 참석했던 토목기사들과 안전조사원들이 이 댐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사는 여러분, 이 댐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세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원, 별, 뚝딱지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멀쩡한 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요? 이랬어요. 싫어하는 소리 그만하시오! 하고 말하며 우습게 여겼어요. 대단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해에 조사당원들이 다시 또 왔어요. 걱정이 돼가고. 다시 또 와서 댐을 살펴보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대언했어요. 너무 걱정이 된 조사단원들은 이듬해 봄에 다시 왔어요. 세 번째 다시 왔습니다. 댐을 살펴보고 정말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멀쩡한데 뭐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날씨도 멀쩡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라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콧방귀 뀌었단 말이에요. 롯의 사위들이 비웃었잖아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롯의 말 안 들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아예 코 웃음을 썼어요. 콧웃음 쳤어. 그런 뒤 세 번째 경고가 있은 뒤에 보름도 못 되어서 1907년 4월 하순경 그 댐은 때 아닌 폭우에 휩쓸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댐의 붕괴로 마을 주민 중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사했어요. 이는 미국 역사상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홍수 사건입니다. 세 번이나 경고를 받고도 태어났던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류에게는 장차 이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정말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고 머리에 머리가 되고 명예로워지고 세계 만민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복을 받으며 주님 일을 멋지게 잘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